오늘까지 가정에서 헵시바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현장이 이제 오픈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가득 차서 함께 예배할 거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또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할까.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막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예배에 또 은혜를 받고, 또 카페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는 모습, 그것처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같이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역팀들도 함께 일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 행복,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이렇게 기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고 모호하다는 것에 있다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천차만별인 상황에 있지만 다들 힘들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복이 있느니라, 행복하느니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으로 행복으로 리셋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 행복을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그것이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채찍과 꾸지람, 이 채찍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과격하고 힘든 말이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 회초리로 이렇게 많이 맞아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채찍이라는 단어 어원 자체가 나무를 끄집어내서, 나무를 잘라내서 그걸로 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양을 치었기 때문에 양떼들이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양떼들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죽는 거죠. 사망이죠. 늑대들이 득달같이 달려들 수 있는 것이고, 천하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를 했냐면, 이 목동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울타리 밖을 벗어나면 딱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 죽으니까, 거기 가면은 큰일 나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때로는 맹견을 보내서 막 짖게 해요. 멍멍멍멍 짖게 해요. 그래서 무서워서 양들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채찍과 꾸지람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타일러서 잘해라, 자녀 양육을 잘해라, 뭐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예요. 때려서라도,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아주 민감하게 대처하고 잘 하라는 것이죠.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분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혈통에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감내해야 됐었죠.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게 됐냐면, 이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오면 넓적다리살, 가장 좋은 것은 자기들이 먹고 그 외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행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 이렇게 성전 기물을 넣는 방, 한쪽 방에서는 간음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아이들을 꾸짖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그 꾸짖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꾸짖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너무 부드럽게 얘기해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니, 지금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행하는 것은 엄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문이 들린다. 왜 이렇게 행했나 몰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가서 둘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흔들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거는 아이들을 막 때려서 훈계해라 이렇게 얘기 꼭 무조건 때려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 길로 가면 죽음이니까. 그렇게 가면 지금 내 자녀가 천길만길 낭떠러지 그곳을 발을 잘못 디디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데 애기야 일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너 그러면 죽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듯이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로 참 저희 교회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 저희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학교를 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밀물과 같이 쏟아지는 이 시대의 죄악의 홍수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저 소극적으로밖에 다가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거 잘못된 길이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에게 훈계할 수 있는 이 장이 마련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고 같이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천길만길 낭떠러지를 걸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라도 바르게 돌아오게 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아이들에게만 포함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방자해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멋대로 살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죠. 종은 말로만 하면 고쳐지지 아니하나니. 여기도 보세요. 종에게 말로만 하지 말래요. 분명히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훈계하고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종이 어렸을 때에는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척하며 기어오른다는 것이,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이 사회에 엉망진창인 그런 구조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채찍과 훈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권위 있는 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직장에서는 상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사들도 이 채찍과 꾸지람을 해야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각 파트에 팀장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셀 리더가 있습니다. 셀 목자가 있습니다. 각 처에 있는 그 권위자들이 채찍과 꾸지람으로 생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잡아줘야 됩니다. 교사들과 전사님들이 아이들을 향하여 그런 시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징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다윗을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면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겠대요. 근데 그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채찍, 꾸지람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아픔이죠. 눈물이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의 문제, 때로는 채찍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에 이 자극을 가하는 거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병, 아픔, 고통 그런 것에 처할 수 있죠. 또 꾸지람,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과 관계적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들 수가 있죠. 그 안에서 기쁨을 다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행복이래요. 그게 사는 거래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 감정이 만족이 돼야 그게 행복인데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너무 힘들고 내가 교회 가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들고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답답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과 인생의 징계로 우리를 다스리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에게도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저는 이거를 행복이라고 봤어요. 이게 지혜도 없고 자녀는 지혜도 없고 부모는 그거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채찍과 꾸지람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처럼 I'm put there,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걸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지혜를 주시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으로 리셋,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미끄러졌을 때 하나님의 채찍과 꾸지람이구나, 리셋이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묵시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표현이 되어졌어요. 이 prophetic vision이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졌고 revelation이라고도 해석이 됐고 이 외에도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본마다 수많은 번역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앞에 prophetic vision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뜻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revelation이라는 것은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리키죠. 결국은 그 밑에 보면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러면 방자하게 행하거니와 방자하게 행한다는 뜻이 이 망아지가 고삐가 풀려서 이리 갔다 부딪히고 저리 갔다 부딪히고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막 고삐가 풀어져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냥 도덕적으로 망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가정이 가정되지 않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자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가볍게 여길 때 오는 이 단적인 예를 어저께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라고 하지 않고 교회학교라는 말로 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카톡 채널과 여러 가지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하면서 간혹가다 주일학교라는 말로 자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던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주일학교가 아니고 교회학교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한 두세 번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주일학교 계속 근데 또 주일학교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조금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두세 번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주일학교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입니다. 그러는데 말씀 준비하기에 맞아떨어져서 그런지 더 각인이 됐어요. 이제 무겁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안 틀릴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학교, 이게 가볍게 여기면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에 얼마나 홍수같이 넘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그거를 가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도 겉핥기식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겁기가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주일학교. 그렇죠. 그리고 또 주일학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고난스럽다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는 것 같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외부적인 박해가 아니더라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겁기도 하지만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 맺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만 하고 우리를 아프게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비전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로 살리, 이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켰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올 때 자식도 없었던 그가 열비의 아비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자기의 먹을 것을 만들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300용사와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나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길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1918년도 도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20번이나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토키치 이치히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과해, 살인한 그 부모에게 사과해라고 하는데 난 사과 못한다고 막 난리를 펴서 밧줄로 손을 묶고 발을 묶고 완전히 꽁꽁 묶어야지만 이분이 안정이 되는 그런 살인마였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누가 만나지게 됐냐면 그 선교사 웨스트하고 맥도널드가 그에게 가서 신약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 조그만한 예전에 저희들 보는 그 신약 성경이죠. 근데 그 신약 성경을 보다가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그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그 장면에 눈이 머물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판과 사형 집행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문장에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아마 사형의 현장에 있으니까 그것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그 말을,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간증문에 나는 읽기를 중단했다. 내 마음이 5인치나 되는 칼에 찔린 것 같았다. 이 구절에서 난 무엇을 본 것인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분의 긍휼이라 불러야 하나? 뭐라고 불러야 할지 난 모르겠다. 단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었다는 것을 알 뿐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전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자기가 죽인 그 살인마의 부모가 와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서 난리를 쳤던 그 자가 말씀 한마디에 한 방에 그냥 그가 돌이켜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나를 벗겨내야 돼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내가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중하게 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게 행복이래요. 그게 진짜 행복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구나, 기쁨으로 리셋인 것이죠. 사실은 이 잠언 지금 29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히스기야 왕이 그 왕궁에서 사람들을, 궁전 신하들을 모아서 잠언을 뽑아낸 겁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뽑아내서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 잠언의 마지막을 히스기야 신하들이 모았던 잠언집의 마지막 부분을 그 이후에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rust from the Lord가 아니고 in the Lord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lay on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in the Lor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 안에서 있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안전하리라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안전하리라, 행복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다. 이게 뭐지 하면서 좀 찾아보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독교 쾌락주의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본인이 20대 때 이 기독교 쾌락자로 변화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착한 일을 했대요.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대요. 그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찬양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생기기보다 반항감이 생기고 막 의무감이 생기고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주님으로부터 행복을 얻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인더 롤드에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기쁨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했느냐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을 그 행복을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인더 롤,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찾아서 그것으로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이 그가 이거를 주장하게 된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기뻐하며, 그냥 보화를 발견하고 그냥 가가지고 밭을 사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자기의 재산을 다 판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을 기뻐하며, 예수를 발견하니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니까 다 팔아, 모든 것을 다 팔아 기쁨으로 그것을 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들 그래서 얼마나 기쁜 것이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의 행하신 일, 나를 위하여 주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서 행복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겠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의 마음을 어떤 걸 터치해 주시겠지, 예배를 통하여 자기가 어떤 행복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일, 예수님이 온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일,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잠언 기자도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의 특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노하고 다툼을 잘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해요.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가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성이 나요. 그냥 노하기를 잘해요. 두 번째로는 23절을 기준으로 볼 때 교만해요. 내가 모든 결과물에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 되고 자기가 그 결과물을 얻어내야 되니까 교만해요. 세 번째, 24절을 기준으로 볼 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도둑들과 같이 짝해서 일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성공만이 목적이 돼요. 자기의 행복만이 목적이 돼요. 이런 행동을 해요.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게 여호와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픔이에요. 우리가 채찍과 꾸지람의 상황, 광야와 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바르라고 하는데 광야를 미스바르라고 하잖아요.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죠. 정말 아픈 곳이죠. 그런데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내서 그것이 만족돼야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이에요. 지금 우리는 행복자예요.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행복을 싸구려에 다 팔아먹고 아무런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맡깁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눈에 보이는 재판장에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데 실은 그 재판의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속상할 때 결국에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잠잠해져요.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채찍과 꾸지람을 달게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는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서 누려요. 아, 재판 주권이 그에게 은혜를 구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고 청교도자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서 대각성 부흥 운동이 2번이나 일어났잖아요. 어마어마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될까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채찍과 훈계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미국 사회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었고 또 사회적으로 그게 굉장히 높은 지위와 명망을 얻는다는 뜻이었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지금이야 성찬식을 조금 가볍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중하게 사회적으로도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딱 보니까 말씀의 채찍과 훈계로 날마다 지속적으로 생활이 변화되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성찬을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나름의 이 기준선을 가지고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모두 다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어떤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참여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2-3년간을 장로들과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내보내는 투표를 하게 되는데
30명의 투표위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23명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남게 하고 나머지는 내보내자. 그래서 결국 내보냈어요. 이 채찍과 꾸지람 속에서 결국은 그 교회는 결국은 쫓아냈죠. 말씀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육자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가자,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며 가지 말고 세워져서 가자라고 하는데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자기의 채찍과 꾸지람을 행복으로 여기기보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곳으로 가니까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났어요. 어떻게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채찍과 꾸지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쫓겨났으면 저 같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러고 난 후에 몇 년 후에 어떤 한 교회에서 저녁에 집회를 맡게 돼서 설교를 하시게 돼요. 그때 설교를 하는데 그게 제2차 부흥운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든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거기서 하는 것이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막 스펙타클하게 드라마틱하게 하는 분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내려가는 분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진노하시는 것보다 더욱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향해 진노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향해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면서 그들 이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에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잠을 자려고 눈을 감은 후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엄숙한 예배에 참여하는 죄악되고 사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위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떨어져 지옥의 밑없는 구덩이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그냥 읽었는데 그 안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뻔뻔하게 이렇게 나온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와 채찍을 받은 거야. 근데 그것이, 그 회개를 통하여 그들은 복 받은 거죠. 행복한 거죠.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내서 행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안에서 그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자는, 복 있는 자는, 그게 행복이란 뜻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는 기뻐야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는 마음이 풍족해야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그 자가 행복한 자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향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뭔가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성경의 행복이 달라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행복을 받은 행복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으로 리셋이죠. 더 많은 세상의 행복의 조건들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훈계와 채찍의 상황 속에 있다면, 채찍과 꾸지람 속에 있다면, 또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면 행복의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베델교회 이제 3년째,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계속 셀 모임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을 만나면서 너무 좋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복을 빌어주고 집을 이사하든 어딜 가든 복을 빌어주고 늘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게 너무 그리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동지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자가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행복자였어요. 저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가 같이 사역하며 같이 달려갈 때 서로 꾸중하고 서로 댕기면서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고 싶어요. 그런 자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여기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들이 그런 다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우리 마음대로 돼야, 우리가 얻고 싶은 그것을 얻어야 복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자, 그 자가 진짜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을 찾아 다른 것 찾아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행하신 일, 그 주님 안에서 행복자로 살게 하셔서 그 담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담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채찍과 훈계의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 행복으로 여기며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행복이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행복으로 리셋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